예레미야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삶의 불평이 생길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서 참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이런 느낌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느꼈다면 순탄한 삶을 사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해도 마음의 기쁨이 감사가 우러나지 않고 여전히 삶은 우리를 힘들게 할 때 그런 우리도 약한 인간인지라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죠. 하나님은 과연 내 기도를 들으시나? 그리고 내 믿음은 무엇인가? 의문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마음 한 곳에서는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또 주변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그런 불평, 불만에 하나님 앞에 좀 반항하는 그런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임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옵나니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지난주도 살펴봤지만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11장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고향 사람들도 예레미야를 가장 잘 안다고 하는 고향 사람들도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지 마라. 너만 믿음 좋다고 너만 잘 믿는다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회개해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너 못지않게 신앙생활하고 나도 너 못지않게 기도하고 나도 너 못지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데 너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야? 한 번만 더 피곤하게 하면 죽여버릴 거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이런 걸 기대합니다. 그래? 두고 봐라. 누구 말이 맞는지 두고 봐라. 그리고 한 일주일쯤 뒤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예레미야는 높이시고 핍박하는 사람은 다 사업이 망하든지 뭐 전쟁이 일어나든지 뭐 재앙이 임하든지 하면 믿음 생활 할만하잖아요. 살만하잖아요. 하나님의 일 사역 할만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징조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중간쯤에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아니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살아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해야 될 것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 안 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늘 가난하고 늘 어려운데 믿노라 하면서 뒤로는 사기칠 것 다 치고 속일 것 다 속이면서 교회 와서는 열심히 봉사하고 찬양하는데 저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데 집사님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웃기지 마세요. 조금 기도한다고 그렇게 누구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나도 집사는 못지않게 기도하고 나도 집사는 못지않게 성경 알고 나도 집사는 못지않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는데 1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 다니고 집이 몇 채고 외제차를 몇 년 만에 한 번씩 바꾸고 유명 메이커 옷 입고 다니고 핸드백은 누가 봐도 다 알 수 있는 명품만 들고 다녀요. 자, 그럴 때 하나님 참 공평합니다 라고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이건 제 얘기나 우리 얘기가 아니라
예레미야의 얘기예요. 예레미야의 얘기. 예레미야가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나님의 선지자도 이렇게 탄식할까요? 2절 보십시오. 주께서 그들을 심음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자, 다 그들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심어 놨는데, 하나님이 다 은혜를 베풀고 믿음을 주었는데,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입은 주께 가깝다는 건 뭐예요? 입만 열면 하나님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도 기도하고, 나도 성경 보고, 나도 예배 드리고, 나도 봉사하고, 나도 한때 집사님처럼 다 해봤어요. 입은 정말 입만 열면 은혜예요. 입만 열면 성경이에요. 입만 열면 믿음이에요.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런 걸 보면 믿음 생활을요, 입 따로 마음 따로 할 수 있다 없다? 마음 따로 입 따로. 그러니까 마음이 따로니까 행동도 따로겠죠. 그죠? 입 따로 행동 따로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니, 예레미야가 볼 때 이상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심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잖아요. 직분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는데, 입만 열면 예수님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는 짓거리를 보면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놈 혼 좀 나봐라. 그래, 다리 몽둥이를 확 부러뜨리든지, 매가지를 비틀든지,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잘 먹고 잘 살아요. 하나님 뭐 무슨 짓을 해도 땅만 사면 신도시가 들어오고요, 집만 사면 뭐 몇 배로 오르고요, 주식을 사면 그냥 팔면 내려가고, 마이다스의 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1절에 보면, 처음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는 주께서 의로우시나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는 분이거든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볼 때는 불공평한 거예요. 자, 더 봅시다.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알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사역했고, 또 어떻게 핍박을 당하고 있는지 하나님 똑똑히 보고 계시잖아요. 이건 뭡니까? 악인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자신은 힘들고 어렵고 조롱과 이제 살해 위협을, 온 가족을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더 나아가서 고향 사람들, 앞집 뒷집에서 친구들이 이제 예레미야 너 가만 안 둘 거야 뭐 이러고 있는 거 하나님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상황과 형편과 자기의 어떤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그들은 누굽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마음으로 하나님과 멀리 있는 그런 악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불신자들이 아니잖아요. 오늘날로 치면 믿음생활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주의 일을 했는지 알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핍박당하고 나 이제 더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 악인들을 죽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을 양을 잡으려 끌어내는 것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해달라. 다 구별해가지고 죽일 날, 양 잡는 날, 양을 잡듯이 다. 여러분, 이런 거 보면요, 예레미야도 고상한 기도는 아예 안 나온 것 같아요. 이 속에 물론 감정 때문에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힘들고 어렵고 세상 환경을 보니까 하나님과 대면할 때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이게 느껴져요. 그런데 눈을 떠서 세상을 보면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돼? 나만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배신한 것도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시온의 대로를 열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야,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저렇게 잘 되고 형통하고 나도 바르게 믿어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온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환난이 임한 반면에 안 믿는 자들에게 형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다 안 돼서 하나님 앞에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기냐는 거예요. 저들을 죽이든지 결단을 내려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4절 보세요.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땅이 슬퍼한다는 것은 죄악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악인들 때문에 임하고, 지방의 채소가 마른다는 것은 가뭄이라는 의미죠.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의 그 기운이 맴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 그만큼 악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이게 재미있는 말입니다. 그 땅 주민들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땅 주민들이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그가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사실 상황적으로는 그가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땅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뭐냐면 예레미야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예레미야는 나의 나중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일찍 죽는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할 겁니다 라고 외치지만 웃기고 있네. 누가 심판받는지 두고 보자. 그런데 미안하지만 당신은, 예레미야 당신은 나의 종말을 볼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나보다 네가 일찍 죽어.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이 복장이 터지겠어요.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답답함, 하나님 왜 이런 지경으로 인도하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이라면서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했으면 은혜를 주시든지, 아니면 은혜는 아니어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줘야 그게 공의지. 오히려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만 하는 사람들이 더 형통하니, 이거 예수 믿을 맛 진짜 안 나요. 죽겠어요. 뭐 이런 적 있으시나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예레미야만 이런 삶의 불공평을 탄식한 것이 아니라 욥도 보면 욥기 12장 6절에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그러니까 악한 자가 형통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그 형통을 저 악한 자에게도 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욥은 자기 자신을 보면서 너무 불공평하다, 너무 억울하다,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도 보면 하박국 1장 3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어찌하여 하나님을 믿는 그런 백성들에게 또 이 땅에 이런 죄악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1장 13절에도 보면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악인이 의인을 삼켜요. 핍박을 해요. 죽이려고 해요. 괴롭혀요. 그런데도 잠잠해요. 자, 악인이 핍박을 할 때 의인이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시편 73편 한번 찾아봅시다. 73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한다. 그러나 나는 거에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는 거예요. 시험 들 뻔했다는 거예요.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3절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6절에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야, 집에 가서 한번 계속 읽어보세요. 혹시 또 은혜 받을지 몰라요. 하나님은 정결한 자에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선을 베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고 그런 은혜를 사모하고 또 그런 은혜가 임할 때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렇게 느껴요. 그런데 눈을 들어 세상을 보니까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교회에서 간증을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열어주셨습니다. 또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재용이 보니까 나처럼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나보다 훨씬 더 부자더라고요. 보니까 신앙생활 안 하는데도 나보다 더 잘 살아요. 우리는 예수 믿고 죽을 때 참 하나님께서 잠자듯이 편안하게 우리 권사님을 데리고 가시더라 은혜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잠자듯이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끼리는 예수 믿어야 뭐 하나님 편안하게. 그걸 호스피스 하는 이런 분들, 뭐 병원에 있는 임종을 많이 보는 간호사나 이런 분들한테 하면 속으로 웃겨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가던데, 또 예수 믿는 사람은 더 힘들게 가던데, 우리는 예수 안 믿어서 힘들게 고통 가운데 가는 어떤 한 사람을 얘기를 듣고, 그 봐라 예수 안 믿어서 그래, 예수 믿으면 하면 얼마나 편안하게, 이렇게 어떤 한 케이스를, 한 경우를 우리는 전체적으로 일반화시키는 오류에 빠집니다. 그래서 교인들끼리는 그런 얘기하면 은혜가 돼요. 그래가지고 은혜가 되어서 안 믿는 사람한테 얘기하면요, 그 사람은 웃어요. 웃기고 있네. 내가 아는 사람은 더 편하게 가고, 또 내가 아는 장로님은, 내가 아는 권사님은 더 힘들게 가던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뭐 이러는 거예요. 왜요? 현실이 그런 거예요. 현실이.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형통하고 복되고, 예수님 안에 복이 뭐라는 거 아시죠 이제? 세상에 말하는 그런 복이 임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것은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런 얘기를 했고, 하박국 선지자도 얘기했고, 욥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핍박과 고난, 불평을 안 해서뿐이지.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사망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가운데 역사하는구나. 늘 사망의 위험 속에 살았던 사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부인하려고, 인정을 안 하려고 해요. 인정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면 어쩔 줄 몰라 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은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고, 어둠이 임하면 빛은 촛불이 꺼질, 바람이 불면 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요? 상극이기 때문에. 상극이라고 하는 건 서로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부딪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딪힘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도, 신앙생활 하는데도 세상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먹을 때 먹고 마실 때 마시고 할 때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럴 때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본인에게는 행복하다고. 왜요? 부담이 안 되니까, 편안하니까. 그런데 그 행복이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왜요? 반드시 부딪힘이 있어요. 부딪힘이. 그런데 이 부딪힘이 있을 때 한 번은 참아요, 두 번은 참아요. 예레미야처럼 이제 온 식구들이, 온 친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때, 극한 상황 갈 때 이제 불평이 터져 나오는 거죠.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인내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공의의 하나님, 나의 오른손은 너를 지켜주리라.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너를 구원해 주리라. 너는 내 것이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언제 내가 죽고 난 뒤에 그때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불평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항상 이런 거룩한 영적인 불평이 있어야 됩니다. 없는 게 문제예요. 없는 게. 자, 이 질문을 할 때 이제 오늘 결론은 5절과 6절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이게 해결책이에요. 자, 삶에 불평이 생길 때, 자, 어떻게 해야 되냐? 5절, 6절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5절입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아니,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은 안 하고 뭐라 그러냐면, 예레미야야, 네가 보행자와 함께 걸어갔는데도 피곤하다고 원망 불평 난리를 치면 나중에 말하고 경주하는 날에는 너 어떡할래? 그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 뉘앙스를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그러면 지금 예레미야가 마지못해 참다 불평하는 이 불평은 대단한 문제다, 별거 아닌 문제다.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보행자하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서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걸어가는 사람하고 같이 걸어가요. 걸어가는데도 피곤하대. 그런데 장차는 뭐하고 걸어야 돼요? 말하고 경주를 해야 돼요. 그럼 말하고 보행자하고 경주하는 거는 이거 게임이 아닌 거예요. 게임이 아닌 거예요. 비교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은 걷는 것 때문에 아유 다리가 아파요, 힘들어요, 왜 나에게 이렇게 걷게 해주세요, 이런 불평이에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좀 쉬어가요, 천천히 가요, 앞에 있는 사람 좀 한 10분만 쉬어요, 왜 이렇게 빨리 가, 급한 기다리는 사람도 없는데. 이 정도, 이건 뭐 불평이라기보다는 그냥
좀 쉬자는 어떤 그런 요청일 수도 있어요. 듣는 느낌에 따라서. 그런데 만약에 말하고 경주하라고 그러면 그걸 곧대로 듣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생각을 해보라고, 말하고 어떻게 경주를 하냐고, 경주가 되냐고. 그때는 짜증, 불평 뭐 이런 거 다 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왜 악한 사람이 형통하는지에 대한 해답은 얘기를 안 해요. 단지 예레미야에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두지 말고 예레미야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 예레미야는 악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요. 왜 하나님은 저런 악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형통을 줄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악한 사람은 말이야 이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너는 지금 보행자와 함께 걷고 있어. 그런데도 이렇게 나한테 불평하면 장차 앞으로는 말하고 경주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너 어떡하려고 그러니? 그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보행자는 뭐예요? 먼 거리를 가요? 짧은 거리를 가요? 짧은 거리를 가요. 말은 짧은 거리를 가요? 먼 거리를 가요? 먼 거리를 가요. 지금 보행자하고 걷는 걸로 비유를 하고 장차 말하고 경주하는 걸로 비교하는데, 이 비교의 의미가 뭐냐면 보행자처럼 짧게 생각하지 말고 장차 이제 말을 타고 먼 거리를 가는 것처럼 인생을, 시간을 길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짧게 보니까 지금 악인이 형통해요. 지금 현재를 보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마음으로 뭔 행동을 하고 삶을 그렇게 사는데도 형통하는 거 보고, 또 지금 어제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 또 소문에 사람들이 나를 해코지하려고 해. 그럴 때 화가 나고 실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 보행자하고 걷고 있는 거예요. 함께 짧은 거리를, 짧은 안목으로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말하고 경주를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긴 먼 거리를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긴 안목으로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말하고 경주를 할 정도면 어느 정도 빠르고 또 먼 길을 갈 수 있는 실력이 구비되어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멀리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길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주변 사람,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어찌하여 이런 사람이 악을 행합니까?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는데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는 아무 말 안 해요. 근데 지금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짧게 생각하지 말고 길게 생각해라. 짧게 보지 말고 지금을 보지 말고 길게 보라는 거예요. 이게 5절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6절,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뭡니까? 지금 동네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억울하고 원통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저런 놈들을 양을 잡는 날처럼 나를 잡아가지고 다 죽여버려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원통하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수를 더 떠요. 뭐라고 그러냐면 6절에 내 형제와 아버지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뇌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뭐예요? 너를 모르는 사람만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의 형제와 아버지도 너를 싫어할 거야. 뒤에서 외친다는 얘기는 뭐냐면 비유적인 건데, 죽여라 죽여라, 너 조용히 안 해? 시끄러워, 나한테 그래 예수 제대로 믿으란 말 하지 마, 이렇게 항의하고 원망하고 따지고 뭐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금 이 상황, 유다의 예루살렘의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다 살아가요. 그런 사람들에게 회개해라. 듣겠어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교인이 10만 명이 넘는 교회래요. 그 본인들 입장으로는 당회장 목사님, 성경에 목사만 있지 뭐 당회장 목사는 또 언제부터 생겨났는지는 모르겠어요. 당회장 목사님이 성범죄로 인해 가지고 성범죄 때문에 대법원에서요 형이 확정이 됐는데 교인들은 안 믿어요. 그럴 뿐이 아니래요. 억울하대요.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거래요. 그런데 그렇게 억울하다고 하는 그 목사가, 그것도 대한민국의 가장 똑똑한 사람들만 뽑았다는 법원에서,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에서 16년형이에요. 16일도 아니고 16개월도 아니고 16년형을 받았는데, 그 교회에서 오늘 한 얘기가 신문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억울하게 고난당한대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의 신실함을 믿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데, 이런 10만 명이 모인 교회에 가가지고 제가 설교를 해요. 여러분의 당회장 목사를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이게 무슨 목회입니까?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믿음이요 한 그것이 다 가짜입니다. 그 자리에 만약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그 교회 개척 멤버로 쭉 계셨다고 상상을 해보면, 그 교인들이 당회장 자기 목사에게 돌 던지겠어요? 저한테 던지겠어요? 누구한테 던지겠어요? 안 봐도 비디오죠. 지금 그 교회 상황이 예루살렘 교회 상황, 예레미야의 상황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도, 너희 친아버지 부모도 너를 죽이려고 할 거야.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억울해? 억울한 게 아니야. 원래 복음은 억울한 거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라는 거야. 오히려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말, 아유 오늘 은혜 받았어요. 오늘 너무 좋았어요. 내 마음에 내가 그동안에 다 기대했던 그런 말씀이 오늘 목사님 통해서 듣게 되는, 아유 감사해요. 이 말 들으라고요? 듣지 말라고요? 듣지 말래. 다 빈말이에요. 물론 귀에는 좋죠. 그 다음에 나가서 오늘 이런 말씀, 김재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전하던데 그동안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이어서 말로는 얘기를 해요. 근데 마음은 여전히 자기의 삶에 찌들어 있어요. 그게 시대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오히려 칭찬받는 것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대접받는 것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보세요. 오늘날 예수님이 오셔서 개척을 해, 상가에 개척을 하면 그 교회 부흥될까요? 1년 못 갈까요? 네? 부흥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소문 듣고 어떤 장로님이 갔는데 이 회칠한 무덤아, 소문 듣고 목사님이 갔는데 이 사탄 마귀의 자식아 회개할지어다,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잘한다, 수고해서 애써서 그러겠어요? 우리끼리도 이러면 안 되는데,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한국 교회가 그리스도 안 믿는 사람도 염려하는데, 교회를 염려하는데,
예수님이 오면 이게 뭐 어디서부터 손댈지 아마 몰라 하실 것 같아요. 그런 예수님도 핍박 당할 시대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핍박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좋은 소리 못 듣는 거, 이거 당연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절과 6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제 정합해 보면 예레미야만 이런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도 사도행전을 보면 감옥에 갇혔다가 나와가지고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뭐냐면 바른 믿음으로 사는데 핍박 당하는, 능력 받는 것을 당연히 여겼다는 거예요.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12절에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복음을 전하는 늘 사망의 위협이 늘 있어요. 사망의 위협이. 그 이유는 하나님과 세상이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타협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삶에 불공평하다 느낄 때 네 가지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보행자와 걸어가면서 사물을 보고 사람들하고 듣잖아요. 그걸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말과 경주해야 돼요. 먼 거리를 가야 되고 멀리 가야 되고 더 빨리 가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더 길게 보고 길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짧은 안목으로 판단하지 말고 이제 말과 경주하는 것처럼 길게 보라는 거예요. 이제 길다는 것은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크로노스, 지금 오늘 이번 달 우리가 사물을 판단할 때 어떤 지금의 현재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크로노스의 시간, 이걸로 판단하잖아요. 올해 매출이 얼마였냐, 이번 달 수입이 얼마였냐, 내 나이가 이제 60인데 뭐 70인데 해놓은 게 뭐가 있을까. 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으로 판단을 해서, 그래서 뭔가 이룬 게 있으면 성공한 사람, 이룬 게 없으면 실패한 사람. 그런데 길게 보라는 거예요. 길게. 세 번째는요, 신앙의 원리와 세상의 원리가 다름을 받아들여야 돼요. 다름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건 뭐냐면, 신앙적으로 잘하면 세상적으로도 뭔가 이렇게 대가나 뭔가 이렇게 어떤 열매가 맺혀져서 세상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속된 말로 꿀리지 않는 그런 어떤 뭔가가 있어야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와 세상의 원리, 하나님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은 달라요. 다른 뭐 여러 가지 모양과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로 가난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어요. 부자가 하나님의 뜻이다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어요.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만 일반화시킬 수도 없어요. 형통한 그런 은혜도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 그것이 비록 나에게 불평 불만을 살 수 있는 환경이 일 수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의 뜻이 내가 원하는 거하고는 다르구나,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 다름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면 세상이 이상한 거야,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원리가 이상한 거예요? 자기 신앙의 원리가 이상한 거예요. 내 신앙의 원리가 이상하다는 것은 내 믿음이 온전한 건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세상의 원리는 항상
잘못된 거기 때문에. 긴가민가 하면요, 세상이 긴가민가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신앙이 긴가민가하는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약해요. 세상은 여전히 하는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다름 때문에 생겨나는 손해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함으로 견뎌내야 되고, 그 다름으로 말미암아 받는 핍박은 그래 당연하지 뭐, 나만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다 이렇게 사는 거야, 당연하게 여겨야 돼요. 이상하게 여기면 안 돼요. 제 딸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대학원을 진학을 했는데, 이제 또 뭐 이제 공부를 하려니까 미국 학비가 또 많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공부라면 희생할 때는 희생해야 되고, 고생할 때는 고생해야 되고, 어려울 때는 그 어려움을 참고 인내하고 견뎌. 우리는 자식들을 다 책임져 주려고 해. 그게 부모의 마음이냐, 마음 아니냐. 모든 걸 다 해줘야 부모 노릇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까? 성경의 원리는 그래요? 성경의 원리는요, 자식을 때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도 보면요, 속썩이는 자식이 만약에 있으면 우리 한국적인 부모는 뭐예요? 숨겨요, 그죠? 품어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유산을 달라고 하니까 줘서 내보내버려요. 내보내는 아버지의 마음은 자식이 성공해서 돌아올 걸 기대하겠어요? 망해서 돌아올 걸 기대하겠어요? 이놈은 분명히 망할 거야. 그걸 알면서도 내보내요. 우리는 자꾸 끌어안고 품으려고 해요. 왜? 남사스러우니까. 그리고 내가, 이런 놈은 내가 품어야지. 내가 쉬쉬하면서 돈 달라고 하면 뒤로 주고 이렇게 주고 사고만 치지 마라. 근데 성경은요, 내보내요. 아버지는 망해서 망하기를 기대했을 거야, 아마. 망하기를. 이게 유대인의 교육이거든요. 내보내. 그래서 이 집을 나간 탕자는 성공해야 성공하는 인생입니까? 망해야 성공하는 인생입니까? 망해야 돼요. 망해야 돼. 망하도록 내보내야 돼요. 망하게 할 때 진정한 내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하게 끝까지 뒷받침해 주다가 이제 부모가 돈도 없고 나이도 들고 여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이제 60, 70이 됐어요. 사람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부모가 살아있을 때는 부모 덕으로 부모 언덕에 비비고 살았는데, 부모가 이게 힘이 없으면 사람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아들 누가 만들었어요? 부모가 만드는 거예요. 부모가. 결국은요, 하나님이 하실 역사를 부모가 돈으로 막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그런 허울로, 포장지로 막는 거예요. 필요할 때는요, 고생시켜야 돼요. 물론 저는 돈이 없어서 고생시키지만, 능력이 안 돼서 그러지만 고생해야 돼. 이번에 학교 못 가면 1년 공부하고 돈 벌어서 학교 가. 1년 돈 벌어서 또 1년 공부하고 또 1년 휴학하고 돈 벌어서 해. 네가 하고 싶은 공부라면. 그것도 안 되면 아르바이트하고 모자라는 거는 은행에서 학자금 대출 받아. 졸업하고 조금씩 갚아 나가면 되지.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 알아서 해. 끝. 그런데요, 등록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어요. 론 받아가지고
그렇게 전화해놓고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확인 전화를 못 하겠어. 전화를. 그런데 이제 그 인스타에 올린 사진을 보니까 이사한다고 올렸더라고요. 뭐 하다가 이런 얘기까지 했냐면, 우리는 달라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또 그 다름 때문에 받는 오해도 마음 아픔도 감당해야 돼요. 나중에 제 자식이 아빠가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런 얘기 할 거예요. 그래도 그걸 감당을 해야 돼요. 내가 돈 싸놓고 있는데도 안 준 게 아니니까. 주의 일을 하는데 달라요. 지금까지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얘기한다고 해서 이놈들 내 마음도 모르고 내가 얼마나 너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필요 없어. 변명이 필요 없어요. 그래, 그렇게 느꼈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 물론 기도는 하지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마음도 열어주시지만, 안 열어줘도 열어줄 걸 기대하면서 또 믿음 생활하고 기도하는, 이것도 또 문제가 있거든요.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승리가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14절, 자, 집에 가서 한번 7절부터 13절까지 읽으시고요. 읽어보시고, 이제 14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하면, 14절 끝에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17절,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냐면, 지금 우리 짧은 우리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보니까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되면 공의의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10년 후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가 죽고 난 뒤에 100년 후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 다음 세 500년 뒤가 될 수도 있고,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우리의 시간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당장 내 눈에 어떤 현상이 보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어딨냐, 있으면 내 눈에 보게 해라, 큰 소리 치는 사람도 지금은 하늘을 보여줄 수 없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그렇게 큰 소리 쳤던 그 말에 대한 책임과 대가를 지불할 날이 반드시 오는 거예요. 반드시 오는 거. 왜 우리가 낙심하고 의심을 갖냐면, 내가 확인을 못하니까, 확인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나 안 계시나, 정말 믿는 자에게는 구원으로, 안 믿는 자에는 심판으로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냐? 내가 보니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짧게 보니까, 보행자하고 걸어가면서 갖는 불평 불만을 얘기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하고 달린다는 거예요. 먼 거리를 달리는데 우리하고 스케일이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하나님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악인이 형통합니까? 왜 나를 어렵게 합니까? 우리 스케일로 하나님을 재지 말고, 하나님은 세상에 대해서 뭔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는 악인들에게 관심이 있잖아요.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잘 살지? 근데 하나님은 믿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나에게.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 의인 10명을 찾아봐라. 소돔과 고모라 한마디로 뭐예요? 음란한 세계잖아요. 불의의 도시, 안 믿는 악한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악한 사람 가운데 의인을 찾아요. 의인. 그 의인을 통해서 역사하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도 예루살렘 거리로 다녀라, 의인 하나만 있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우리가 살펴봤죠. 하나님은 의인의 관심, 의인의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대로 역사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언젠가는 망할 건데, 언젠가는 무너질 건데, 그거 지금
빌딩이 높이 서 있다고 부러워하고 좋아하고 침 흘리면서 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빌딩을 다 가지고, 그런데 나는 뭐야?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도 삶의 불평 불만이 가득 차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현상을 보지 말고 본질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경륜과 작전과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결단과 도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자리 정돈하시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불평과 모든 생각들을 정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있는 그런 기도와 관계와 교제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